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섬기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한국의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고 그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과 또한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또 더욱더 신앙생활을 원하는 분들, 다문화인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 소식과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통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입술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이 사탄이 세상을 통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시험을 우리가 고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사탄이 직접 공격하고 또 세상을 통해 공격하고, 또 오늘은 육신의 욕심, 우리의 욕심에 통해 사탄을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잘 이기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잘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삶은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탄들, 또 나의 욕심들에 의해서 우리를 많이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고민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육신의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 그래서 오늘은 이 육신의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육신의 욕심,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유익한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가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삶을 선택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욕구에 매여서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 그 욕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신앙을 세워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김건희 씨도 이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목걸이를 착용하는 바람에 그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그런 유익이 줬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 피해를 주고 좀 사치라든지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인간적인 거는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이 생활을 했을 때 상대방의 도움이 되고 내 자신이 유익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처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이 말씀 많이 강조했죠. 이것도 같은 얘기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저번 주 한 달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눈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공허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가 저전화 부제에 말씀 나눈 거죠. 육신의 욕심은
우리가 육신이 욕심과 시각적인 거 그리고 우리 자랑인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위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은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랑 거의 비슷하지만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우리가 절제와 훈련된 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십자가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구를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말씀, 그래서 말씀은 우리 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물리치는 것도 말씀에 살아 있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TV 이런 포르노에 중독됐을 때 이분은 매일 시편 119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대개 새기며 기도하며 자유케 대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제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제와 훈련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작은 절제가 큰 성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사모도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이거를 음식을 먹는 거와 운동하는 거와 서로 이게 상충되는 게 있죠. 많이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와 책임의식.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지키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도 계속 강조했지만 아침에 우리 사모와 포옹 기도라고,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공동체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상당히 많이 암송하고 좋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욕심이 꺾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욕심, 꿈이 무엇입니까?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마무리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물질과 권력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욕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기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의 욕심을 메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15년 전에 같이 사업을 한 파트너를 만났는데 서로 껴안고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세 사람이 같이 해서 이 삼진 산업
사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세 사람이 좀 같이 사업을 했는데, 한 사람은 진군하는 광개토대왕 같은 쪽으로 사업을 했고, 한 분은 은행에서 한 30년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했고, 저는 중간에서 은행도 생활했고 사업을 했지만 좀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생활하고 공격적으로 했는데, 저도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감사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자신의 욕심, 그리고 내가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절제와 훈련된 생활하고, 공동체와 같이 기도하고, 내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내가 지금 한 2천억, 3천억에 대한 재산가지만 그래도 우리 당신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말씀을 전하니 당신이 더 승리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승리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삶을 되돌려 보면서, 내가 이 시험을, 세상적인 것과 이 성령적인 걸 어떻게 잘 구별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 내 삶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 모세는 애굽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상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눈앞의 유혹보다 영원한 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힘들지만 지금 세상적인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승전을 바라보고 달리는 겁니다. 몸이 힘들고 어떨 땐 포기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가서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계속 마라톤처럼 달려가면서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합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바울은 단순히 욕심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명령어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사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뿐 아니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죄의 영향을 받아 자기 욕망을 쫓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즉각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결국 영혼은 파괴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가 사업할 때 이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하지 않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맹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육체를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심을 쫓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늘 일어나지만 성령 쫓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요 순간만 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좀 마음에 흥분되고 또 말도 거칠게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러죠. 내 하는 일을 좀 뭔가 좀 시스템을 잡고 내가 좀 뭔가 이런 욕심인 거죠. 그 속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서 그분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체와 성령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욕심보다 내 이익보다 회사 이익보다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따라 행하는 삶, 욕심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이 강조했지만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내 생활의 절제 그리고 교회 생활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도 큰 유혹도 우리가 말씀, 기도, 절제, 공동체, 십자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암송하여 한 주 동안 이 말씀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 생활을 함께하고 또 공동체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느끼게 했던 부분 한번 저희가 좀 그런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우뚝 서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흐르면 안 되고 은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굉장히 어둡고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대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계를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세계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참석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냥 아픈 부위를 막연하게 의지하지
병원이나 내 생각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아픕니다 고백하면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경제적인 문제, 뭐 형제 자매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니까 우리가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또 말씀에 잘 입각하여 말씀을 잘 전하여 듣는 이 한 분 한 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고 믿고 주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세계 평화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경제 또 부동산 문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를 경제 지도자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평화가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잘 주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기도 제목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또 사회 문제,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등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주님께 아뢰오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들이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갈 것이온데 그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사탄을 이기는 욕심을 이기고 새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